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맨 끝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죠. 용광로의 불같은 날. 그 용광로의 날은 어떤 날이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는데 그 뿌리와 가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불 자체가 용광로의 불이 아니라 공의로운 햇빛과 같고 치료하는 광선과 같이 느껴질 거라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춤추며 기뻐 뛰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도 그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임하시는데 주님은 불로서 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겪은 체험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그 사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손을 잡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 금신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 왕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선민인데 그 선민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인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날에는 금을 연단하는 불이다. 그래서 선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금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격,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주가 생성되어지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조금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완전한 희락을 가지고 계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부족해서 보충을 하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물을 지으셨는가, 창조 사역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결국에는 이 완벽하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세 분이 연합되어져 있는데 한 분으로 여기에 부족함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희락과 평강의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관계 안으로 내가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더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무엇이건데 인공위성에서 나를 보면 정말 지구에서 공중에 나는 먼지조보다 더 작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주에서 나를 보면 정말 지구에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존재가요, 육적으로 보면 기어다니는 개미보다도 더 작은 흔적도 없는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게 열심히 살아봤자 내가 죽고 나서 100년만 지나면은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거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위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도 천년 만년의 인류 역사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이나 사람들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99.9%의 사람들은 100년이 아니라 죽은 지 10년만 지나도 한두 사람의 자녀들이나 몇 명의 기억 속에는 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런데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가를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참여시켜서 정말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깨달아지는데 정말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영원토록 참여시키고자 하는 이거는 개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오직 인간만 해당되는 인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 그게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정, 의지,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을, 이 사람을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연합시켜서 우리의 사랑 가운데 참여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 열정이 뭐냐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의 속성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전부 불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8장에 잘 아는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연합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뜻, 말씀을요, 도장같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도장같이 팔뚝에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물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한 거죠. 질투,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를 그 누구의 소유로 넘겨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겠다는 그 아버지의 질투가 수월같이 가장 깊은 땅 밑바닥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옥보다도 잔인하다라는 겁니다. 불길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질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수월보다 죽음보다 강하고 잔인한 불길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그 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 인생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 기세가 사랑과 질투가 이제는 완전히 사람의 눈에 귀에 들리게 보이게 나타나는 그 날이 이른다. 그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과 질투가 말씀이 형상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용광로의 불과 같이 예수님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니까 질투의 결정체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용광로의 불과 같이 임해서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 지푸라기라는 표현이 왜 쓰여지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수단, 보조 도구가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해나 달이나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이제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다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이루어지면 다 지푸라기 같이 불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 없어질 거라는 것은 교만한 자와 악한 자의 마음이요.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타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밀착되어져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삼일째 하나님의 그 불과 같은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 같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은 불에 타 없어지지 않죠. 녹아지고 불순물이 빠질 뿐이지. 결국에는 악한 자와 의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수월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죽음같이 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지푸라기 같이 불타버리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여전히 그 불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여전히 생존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도 제사 제도와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말씀을 하죠. 성전 제사부터 시작해서 사회법, 도덕법 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절기.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수백 가지의 율법뿐 아니라 제사 제도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왜 주셨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 사건들,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정말 하나된, 똑같은,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사랑과 관계와 교제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오셨고, 또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올 거라는 겁니다.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불같은 질투, 주님의 질투,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나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온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라. 이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어떤 분별력을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가버리면 될 건데 예수님처럼 안 가고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 우리의 마음,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완전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게 하고 부모를 만나게 하고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직 침례 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연예인들이나 육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배부르고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 더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단지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은 정말 무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명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거나 높임받거나 공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나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 놓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한, 제자들이 주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삶의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기대했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가는 것을 통로로 그 길로서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지푸라기 같이 불타버릴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전혀 그 의도와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웁니까? 자녀들이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자녀들을 키웁니까? 그걸 위해서 부모로서 존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인데 그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모로 살아가고 목회자로 살아가고 평신도로 살아가고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와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이는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돌이키도록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만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기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누구든지 간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간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성을 가지면 그것은 이미 변질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묵상해도 모든 사람과 교회와 모든 사역이 다 분별되어진다는 이 목적을 놓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목적은 다 지푸라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지자로 사도로 제사장으로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 가지만 통과하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 여호와의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못 들어갔죠.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결단코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접근했던 가까이 갔던 병사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 세 친구만이 그 불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번제단에 하늘에서 떨어진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에서요 어린 양과 함께 그 제물과 함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과 질투의 불인데 그 불로 인해서 뭐가 태워집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불타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이 뭐냐? 바로 불타버리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불타버릴 것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특별히 미워해서 불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불 심판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믿는 자들도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도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타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지 않는 그 영역이 남아있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치 그 푼불같이 뜨거운 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의 불같은 사랑과 질투,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불을 피하겠다, 심판의 불을 피하겠다, 그리고 나는 불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야 된다. 불타버리지 않는 정금 같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내가 금을 연단하듯이, 오늘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는 자같이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 내 자손을요, 금은같이 연단하신다. 어떻게, 뭘로 연단합니까? 불로 연단을 하죠. 금과 은은 불로 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번제단의 불로서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 속에 이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세상에 속한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속한, 지푸라기 같이 불타버릴 세상에 속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 꿈, 내 비전, 제자들이 그런 세상에 속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내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싸우면서 내가 영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 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하늘의 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내 심장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떨어졌을 때 십자가의 그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이 나를 다 태워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나의 옛사람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밖에 안 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 중심과 믿음만이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같이 우리 심령이 매일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날마다 불살라지고 불태워질 때 내 심령 속에는 세상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 말라기서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불인데요. 하나님의 불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각자에게 뜨거움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역사의 하나의 사건의 십자가고 전혀 십자가가 불로 안 느껴집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나를 태워버리는 불이 아닌 거예요. 수월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죽음 같은 그런 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삶 속에서 적용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불입니다. 나와 세상과 상관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불살라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불로서의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자신에게 뜨거운 불과 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까지 구원의 반열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십자가의 불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연단되어져서 내 속에 불순물이 점점 사라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 가운데서 지금부터,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 상상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이 잠시 잠깐 있다가 길어봤자 80, 90, 100년인 이 인생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춤출 수가 있냐? 거기서 영원히 머무를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은혜죠, 복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열정을 나에게 쏟으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여버리신다는 것. 이게 바로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 가운데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불과 같이 점점 뜨거워져야 된다. 이전에 처음에 믿었던 십자가는 뜨거웠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근데 다시 복음을 통하여서 점점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품을수록 마치 내가 뜨거운 불을 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갈 때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불이 되어서 내 심령을 태우고 세상과 상관없어지고 내 마음이 영원한 금과 같이 변해지는 것을,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 그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